로마서 9장 3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왜 유대인만 구원받지 않고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신학서적으로도 아주 우리가 손색이 없는 그러한 하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구원 베푸는 것에 대해서 반발을 하고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그들의 틀을 벗어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마음속에서는 우리는 선민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 유대교 안에만 있다. 구원의 독점성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오늘 본 말씀의 그 앞장들을 쭉 읽어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개를 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네기에 감히 하나님을 인문하느뇨?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냐 말하겠느뇨?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드는 대로 만들었고 그가 궁의를 베푸는 것이지 왜 네가 토기가 주님이 하나님이 만든 그런 그릇들이 왜 자꾸 주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느냐? 왜 이방인도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꼭 이 방법으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다는 겁니다. 그들은 큰 그림을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종살이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시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했습니다. 야훼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진정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알기를 원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번이 거기에 실패를 합니다.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시며 성전을 무너뜨리기까지 하시며 포로로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그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보고 있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보지를 못하는 것이 지금 상황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지만 간간히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이방인 족속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모습들을 보여주십니다. 라합이 좋은 예입니다. 여리고에 있던 그 기생 라합이 소문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감춰주고 살아나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풉니다. 또 룻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하나님을 이제는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해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것을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와 같이 큰 그림을 계속 보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구원의 그림 속에 저희들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순종만 하면 법만 잘 지키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 얻고 의로운 자로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신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함이신 것이 그걸 통해서 그걸 다 이루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하고 계시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 오셔가지고 율법의 그 계명의 정신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너희들이 계명을 다 지킨다고? 그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십니다. 음욕을 품는 자마다 다 간음한 자고 율법을 범한 자라고 선포하십니다. 살인한 자는 꼭 죽여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형제나 자매에게 욕을 하는 자마다 분노를 토하는 자마다 다 살인한 자라고 그래서 율법을 범한 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듣는 유대인들은 감이 오질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누군데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인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9장 30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어찌 그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믿음에 의지한다는 거하고 행위에 의지한다는 이 두 가지를 딱 비교를 하십니다. 행위에 의지한다는 것은 자기 가치, 자기 목적에 의해 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키면 되는 거야.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 합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예배 시간에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제대로 잘 듣고 잘해서 지금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왔다면 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이 주신 그 믿음에 따라서 그 믿음을 의지해서 나온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떻게 나왔나 살펴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 꼬라지를 해가지고는 창피해서 못 나가겠다. 면목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겠노? 이렇게 죄진 사람이 어떻게 나가겠노?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와 똑같냐면 아파서 의사나 병원 못 찾아가겠다. 이 얘기랑 똑같습니다. 아프나 병이 났으면 너무 아프면 병원 갑니다. 똑같습니다. 죄가 많을수록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에 안 가고 자꾸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병만 더 키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나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하지 않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을 만나지 않으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죄짐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행위에 의지하지 않고 믿음에 의지해서 나오는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부딪힐 돌에 부딪혔을 때 이 건축자들이 버렸다고 얘기합니다. 이 돌에 관한 얘기는 이사야서나 시편이나 여러 군데서 말씀하시는데 이 부딪힐 돌에 대해서 마태복음 2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21장 41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돌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타국의 주인이 포도원을 세를 주고 이제 농부들에게 세를 받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더니 그 농부들이 종을 죽입니다. 때려 죽이고 또 다른 종을 또 보냈더니 또 죽입니다. 이 농부가 아들은 경외하리라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까지 죽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은 다 우리 거 되는 거야. 이렇게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어떻게 얘기합니까?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걸 들은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납니다. 유대인들은 건축자들로 자기들이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지금 집을 짓고 있는데 내 믿음 위에서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짓고 있는데 내 믿음을 쌓고 있는데 자기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그 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모퉁이에 바로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에 대한 얘기가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보면 기록된 바 시편에 있는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시온에 두노니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라 말씀하십니다. 부딪히는 돌이라는 이 stumbling stone입니다. 작은 돌입니다. 근데 이 작은 돌이 거치는 반석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이 거치는 반석은 rock of offense 해가지고 trigger of trap. 거치는 돌은 부딪히는 돌은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가다가 훅끄덕 넘어지는 이런 장애물 같은 걸 얘기합니다. 그리고 거치는 반석이 거친다는 뜻은 trigger of trap이라는 것은 뭐냐면 딱 들어가면은 딱 물리는 이 trap 올무같이 이렇게 딱 하는데 살리기 위해서 그 장애물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길 들어오기를 원하는데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치는 반석인데 이 반석이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반석은 페트라라는 단어입니다. 페트라는 어마무시한 바위덩이를 얘기합니다. 밑에서 확 솟구친 그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사진 어디 산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이게 요세미티 그 산인데 이런 어마어마무시한 바위를 페트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베드로에서 나온 그 페트로스라는 단어는 그 바위 하나 한 덩어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마무시한 페트라입니다. 그래서 이 큰 바위
여러분 이 바위만 봐도 나는 안전하다 이 생각 안 드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반석이시요 이 고백하는 게 바로 이런 어마무시한 베트라임 거기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페트로스라는 이 사진 보이지 모르는 여기 설악산은 흔들 바위입니다. 우리는 그 정도 바위입니다. 그 정도 바위. 그 큰 반석 위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다 거기에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님께서 큰 그림으로 가지고 지금 페트라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반석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큰 그림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잊을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도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도 보시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옵니다. 장고 뭐 이러면서 길이 가로 세로 높이 쫙 나오는데 그게 현대 기준치로 하면은 길이가 1400마일이요 높이가 1400마일. 그게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입니다. 여러분 1400마일이면은 얼마나 큰 건지 아시죠? 여기서부터 저 미국 반 이상 넘어갑니다. 길이가 그 정도고 높이가 1400마일. 그게 한 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새 성 예루살렘이 그 정도로 크면 우리들에게 맡길 성 하나하나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이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대체 내가 죽으면 뭘 주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혀요.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조금 오므라고므라 우리 땅 1에이커 2에이커 사막해갖고 막 이렇게 쪼물쪼물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하고는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반석이라는 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진짜 그 반석에 흔들리지 않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그 페트라는 그 반석이 그저 내가 알고 왔던 그런 조그마한 반석 속에 조금만 하면 무너지고 홍수가 나면 무너지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땅에서 솟아신 어마어마한 반석, 바위 덩어리를 얘기하고 이건 사람이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조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그렇습니다.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반석이신 나의 하나님 행하신 일이 다 온전하시다고 고백합니다. 실수가 없으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실수하실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이게 옳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러한 나약한 믿음을 고백을 합니까? 실수 없으신 하나님이심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반석에 있기 때문에 반석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있기에 이것이 가능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사람 앞에 내가 난 척하고 믿음이 좋은 척해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반석 위에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 돌을 파인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1장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게 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여러분 그 어마무시한 바위가 사람 앞에 떨어진다고 얘기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앞에 떨어지면 우리가 가루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나오는 것 아닙니까? 주님 앞에 주님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약하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것이 없어서 예수님 믿기를 작정하고 나오셨습니까?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는 것은 겁이 나거나 내가 부족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정말 주님 보시기에 이 알량한 이 삶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딜했던 거 부끄럽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뭘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을 바엔 내 주먹을 믿으라, 이런 식으로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지혜로 살아갈 수 있다고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부와 명예를 지면은 모든 것을 다 사람들이 내 앞에 꿇어 엎드려질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어마무시한 페트라 반석 위에 서봤더니 하늘나라가 어떤 나라인가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창조하시며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흘러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돌을 통해서 모퉁이의 머릿돌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가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은 지금 유대인들이 그걸 보질 못합니다. 사도들이 그것을 줄기차게 고백합니다.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살리시사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3,000명, 5,000명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이 터덕터덕 달라붙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이 됐다는 것은 제가 앞에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건물을 질 때 집 사이즈는 바로 머릿돌, 코너스톤으로 판결이 됩니다. 이 바위가 크면 클수록, 이 돌이 크면 클수록 집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머릿돌을 딱 세운 다음에 그것을 기준으로 집에 벽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마무시한 반석이라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곳에 지금 교회를 계속 짓고 계십니다.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감동이 없는 모양이에요. 내 집만 잘 지면 되지. 우리 집 잘 지는 거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면서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만약 세상적으로 하면 사이즈가 적으니까 저희는 요만한 돌로 할게요. 뉴날사니까 요 정도. 그래서 주님 앞에 붙어 있어요. 여기 캐산에 있는 지금 바톤 교회는 아직 짓지를 못했으니까 요 정도. 여러분, 그 선교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들의 머릿돌에 딱 붙어가지고 지어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 이루어 가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나의 의로,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다는 걸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으며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적으로 나는 파산입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한 사람, 내 자녀도 변화시킬 수 없는 그런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심령이 가난해서 고백할 때마다 천국을 소유했다고 고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에고 에이미, I am, 나는 뭐뭐시다라는 것을 7번 말씀하십니다. 에고에임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디클레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잡혀가실 때 종들이 와서 예수를 누구냐 했더니 I am 에고에임이 하고 하니까 쫙 엎드리십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걸 지금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7가지 앞에 이렇게 아이콘으로 내보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석, 그 믿음이 주님의 믿음을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 반석에서, 배틀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주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생명의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살을 주셨기에 우리가 그것을 먹고 생명의 떡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I am the light. 나는 빛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을 향해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저희들이 바탕해야 될 일입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하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통하지 않고서는 들어갈 자가 없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택결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먹을 거 입을 거 다 케어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보고하시고 인도하신 그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의지하고 계십니까? 여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부활의 생명을 가질 수 있다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들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고서는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반석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계속해서 저희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그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베드로가 똑같이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아 들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자가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자꾸 얘기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느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의 제목입니다. 천하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결되어 그 안에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과 은혜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주 안에 저희들이 완전하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앞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참으로 기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 각자가 이 시간 반석이신 주님 앞에 섭니다. 여동치 않게 하옵시고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